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언약궤에 보관을 해서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그의 초막절에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해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말씀을 꺼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질 때에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그 징계가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징계를 줍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저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꺼내놓고 낭독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서까지 불렀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지금 당하는 재앙과 너희 당하는 모든 고통은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매 7년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낭독하고 노래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1장의 말씀이고, 오늘 이 32장 전체는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모세의 노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노래를 이제 낭독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32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32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세요. 31장일 내가 본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문만 딱 띄워놔서 그런데 32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봅시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3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는, 비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비 아닙니까? 비처럼.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은 비 같아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연한 풀 위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하는 첫 번째 노래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4절. 자, 4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반석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이신 분인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완전. 우리의 인생에 뭐예요? 반석 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그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길은, 모든 일들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석. 예?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래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정의롭고 진실하고,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그리고 뭡니까?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는 하나님이야?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 다시 6절 보세요. 이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어리석고 지혜로운 백성이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배반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배반할 수 있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고 너를 어떤 분이에요?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반석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어리석은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배반으로 그들이 돌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32장 7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7절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는가를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국률, 어떠한 자비로 너희들을 베풀으셨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냐?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가 뭐야?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독수리는 집을 짓 때 어디에 져요? 낭떠러지. 예,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미가 이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 낭떠러지의 보금자리, 그 지은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그래서 어미가 집을 흐트러버리면 그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은 그 집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어미는 그 새끼가 바둥바둥 하면서 날갯짓을 할 거 아니에요. 새끼가 날갯짓 막 떨어져 살려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살려들로 막 날갯짓 치면 그 새끼가 날갯짓 치면서도 아직 이 날갯짓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 밑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땅 밑에 추락하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됐죠?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어미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 칠 때 이제 그 땅에 떨어질 쯤 되면은 어미새가 딱 자기 날개를 펴가지고 그 새끼를 딱 자기 날개로 받아서 다시 위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 어미새는 이 새끼를 또 어미의 날개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또 다시 뭐예요? 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곤두박질 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라 살려고 또 어떻게 해요? 바동바동 하면서 날개짓을 막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날개짓이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날개짓은 하지만 떨어져 나가죠.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뭐예요? 이 독수리 새끼를 강하게 날개짓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미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그 어미가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어미새가 이 독수리 새끼를 그 날개에서 땅에 떠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비행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어미새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홀로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집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 독수리를 보살피듯이 그렇게 보살피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이제 15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여수린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여수린인데 이 여수린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이게 여수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칭호를 불 때 나의 여수른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여수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나의 사랑받는 자가 기름짐에 발로 그 기름진 것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기름진 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살찌고 비디하고 윤택하게 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다.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살찌고 기름지고, 살찌고 기름지고 비디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찌고 기름지고 비디했더니 자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살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를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키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셔서 그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도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절 16절 그들이 하나님에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모른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졌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노래 자체, 이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노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그 배신에 대한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부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냐,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 언제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삶의 여건이 좀 나아지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으면서도 이제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반전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미워했어요? 그 자녀가 그를 뭐하게 한 까닭이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부모에게 뭐요?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뭐가 났어요? 화가 났다는 거야.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녀가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제일 속상할까? 부모가 제일 속상하지.
그래도 부모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제대로 먹지 않냐고 자녀를 위해서 온갖 거 다 정성을 다해서 그놈의 쥐면 터질세라, 그 별 마음을 다 쏘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지 앞가름 좀 한다고, 부모가 지 앞가름을 한다고 자기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기가 혼자 스스로 큰 거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부모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부모의 말을 안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지멋대로 살면 여러분 기분 좋지요? 기분 째지게 좋겠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을 반석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입을 싹 닫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방신 앞에 다른 부모에 가서 자기 부모가 키워주고 온갖 정성 다 했는데 다른 부모에게서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죠.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내는데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들이 지 엄마한테는 안 하고 자기 키워준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키워주지 않은 장인 장모한테 가서 굽신거리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좋아요? 기분 좋습니까? 자기 부모, 자기 정말 이 자식 키우려고 별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부모가 했는데 그 자식이 머리 커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딴집 살림을 시켰더니 그 부모는 자기 키워진 부모는 싹 입 닦아버리고 그 장인 장모한테 찾아가서 매일 고맙습니다 나를 키워줘서 감사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 이거야. 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고 이제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장인 장모 다른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자기 부모를 싹 잊어버리고 거기에다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화 나 안 나? 아유 그래도 장가 갔으니까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갖는 마음이랑 하나님이 갖는 마음을 똑같은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마음이 상하고 경노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화가 났어? 네? 왜 화를 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그만큼 사랑해서 키운 자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내가 그만큼 내 자녀를 끔찍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가 안 생기지, 정말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질투가 있어요? 에이 뭐 아무나 만나면 어떡해. 여러분 사랑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뭘 위해서, 하나님 뭘 일으켰어요? 진노를 뭐야? 격발하였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모습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죠.
내가 너 키워나고 이러려고 너 키워놨냐? 하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격발했다. 응?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은 새로운,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앞에 절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실컷 키워줬더니 다른 부모에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를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20절 그가 말씀하시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하나님께서 경노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서 뭐예요? 숨기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 봐요.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거, 얼굴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미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모시고 하나님 뭘 걷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다. 장순희 권사님 여기 좀 보세요.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그 순간에 인간은 재앙이고 죽음이에요.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 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뺏어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32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일으켰어요?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 허무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예?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뭐가 나게 하며,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게 하며, 시기가 일어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봐봐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알아, 들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백성에게 너희들 넘겨줘서 그 백성,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다.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너희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나. 그래서 이방 민족, 하나님 백성이 아닌 민족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에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만들어 주겠다. 온 뭐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넘겨주겠다. 재앙이 임한. 언제까지 재앙이 임하여? 32장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위해 계속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화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화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에게 그 이 재앙의 화살을 계속해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났으면, 얼마나 화났으면 하나님이 이미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너희들에게 재앙이 계속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려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과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26절 넘어가 보세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어디로 흩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70년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끊어버리라. 32장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을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뭐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종말을 자초했다는 거죠. 자, 32장 32절부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성경 보시고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발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행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이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러나 이제 반전이라 하죠.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언제 깨달아요? 그들이 언제 깨달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자, 4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44절부터 보세요. 44절부터.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뭐에 두고?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결국은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낭독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들었잖아요. 모세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부르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이 뭐 하기 위해서?
장구하기 위해서, 장구하려고 한다면, 장구한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누구에게?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구에게?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뭘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노래로 부름을 통해서 이것을 불러서 몸에 배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잊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삶이 장구하게 될 거라. 이해가 되겠어요? 네?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의 삶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8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한 번로 쭉 읽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무슨 사건 때문에?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생겨진 일이에요. 무리바 물 사건이 뭐예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 나와 2년 만에 어디 도착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평이 하나님 귀에 돌려서 하나님 그 불평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딜레이 시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가데스 바네아가 2년이니까 나머지 38년을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런데 38년 만에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광야 38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가데스 바네아, 여기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나냐면 거기 또다시 물 사건이 나와요. 무슨 물?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8년대 이전과 지금 그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있어, 없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대에 그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 현주소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슨 덩어리야? 쇳덩어리라는 거야, 쇳덩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해서 모세가 38년이 지났는데 너희가 또다시 이렇게 불평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반석에게 명하여 부르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사건이 결국은 뭐예요? 모세는 어딜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모세가 십자가 진 거죠. 모세가 십자가 진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의 십자가를 진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가 대신 들어가요? 누가 대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가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모세의 십자가가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쇳덩어리인데 그 쇳덩어리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모세가 십자가를 진 은혜. 그 모세가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그만 보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돼. 제가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의 어린 시절하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어린 시절하고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생각 못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몇 살 이해야 된 사람? 예? 성경에 보니까 몇 살? 자, 보세요. 자, 시간을 이제 다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부터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보세요. 1장. 자, 시간 없이 빨리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예구방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이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예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예구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건 너희가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는 뭐예요? 부모가 숨겨서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자, 2장 보세요. 몇 절부터 나와 있느냐? 19절부터 헤롯이 죽은 후에 뭐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나? 13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가 헤롯 왕이 예수님의 어린 아기를 모두 뭐라고 했어요? 학살 명령을 내렸어야 안 했어요? 그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죠? 그러면 모세는 태어나면서 그가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를 몰래 누가 숨겨서 키우죠. 그래서 결국은 숨겨서 키우다 못 키워가지고 그를 어디로 보내죠? 강물에 던지죠.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모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수혜자인데 그 율법에 의해서 모세는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모세를 대신해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 여호수아, 구원자인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순종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배우는 훈련이 뭐예요? 그게 순종의 훈련. 그래서 여호수아를 배웠잖아요. 여호수아는 뭘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사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이 불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뭘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불순종을 걷어내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의 것을 다 걷어내고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이 노래를 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모세에게 허락했죠.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생애는 120살에 그의 생애는 끝이 나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맞춰지는 생애를 이제 오늘까지 맞습니다. 이제 신명기서 이제 다음 신명기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34장까지 있죠. 이제 앞으로 2장 남았는데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2장의 말씀, 부록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하고 신명기서는 그 길고 길 1년 넘게 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설교라고 듣지 말고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강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설교를 들고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강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저는 신명기서를 끝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라는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해요. 굉장히 또 그것도 길지만 그러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인데 이 복이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장구한 하나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